2025년 10월 6일 월요일 참 좋은 날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헛길 묵상 가족 여러분, 황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추석 당일인데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마음은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할 때 그 허물과 같은 원어를 씁니다. 이때 쓰이는 허물에 대한 원어는 페샤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제가 작년 4월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허물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때 듣지 못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페샤라고 하는 허물은 반역, 폭동, 잘못, 과오라는 뜻이 있는데요. 원어를 살펴보면서 그 허물이라는 것이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범위이고 중대한 큰 죄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허물이라고 하면 그냥 잘못 저지른 실수나 또는 뭐 남에게 비웃음을 살 정도의 그런 행동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 보다는 좀 약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원어의 페샤, 허물이 반역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뺏으려고 하는 거가 반역이잖아요. 그러면 이 반역, 허물이라는 것은 통치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통치권, 내 삶 전체를 향해서 가시는 통치권, 즉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셔서 이끄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좌지우지하려는 모든 행위나 생각이 반역이고 그것이 페샤, 허물이라는 걸 그까지 생각이 되었을 때 이게 그냥 단순히 작은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 반역을 해서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 통치권을 뺏으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 시편 32편 1절에 나오는 그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려는 통치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반역, 허물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가장 전제되어야 할 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여러분 진심 어린 자복과 회개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의 5절에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곧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바라시나요? 그러면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것이 진심 어린 자복과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우리를 되찾아오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사야 43장 25절. 저의 묵상을 듣는 분이라면 자주 들었던 말씀일 텐데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하십니다. 지운 흔적조차 없도록 도말, 즉 없애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가 아니라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하시는 거죠. 아니, 우리의 죄를, 허물을 도말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인이신데 참 이상하게도 인간에게 약하십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 전반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어미하시고 위대하신 전능자이신데 이상하리만큼 자신의 창조물인 사람에 대해서 약하십니다. 제가 읽고 아주 좋아하는 책, 에이든 윌슨 토저가 쓴 믿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귀절을 제가 여러분께 오늘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조바심 내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이 있는 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물음 속에 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가?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정곡을 찌르는 답은 아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마음속에 꽉 박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엄마가 아기가 잘 있는지 보기 위해 아기의 방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셔서 죽음을 맛보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 안절부절 못하며 조바심 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태도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지칠 줄 모르는 수고가 이해된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이해된다. 아멘. 정말 너무나 과분하고도 너무나 귀한,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십니까? 바로 죄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인 거죠. 그렇기에 오늘 다윗의 시에서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100%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려진 자만이, 진실된 회개를 한 후에 허물이 가려진 자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존자의 은밀한 날개 아래에서 거하는 평안과 위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는지 답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가려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못한 죄가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밀한 날개 아래서 거하시며 평안과 위로와 힘을 공급받기 위한 전제가 우리의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묵상을 듣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통치권을 방해하여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했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자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그대로 순종하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하신 허구엘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연휴 중에 건강 잘 돌보시고요. 우리 영혼의 건강도 돌봐주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